깨달으면 풍성해집니다. 다시 한번, 깨달으면 풍성해집니다. 생명나무, 생명강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 또 그 전 주간, 우리 몇 가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의 원리, 그러면 뭐였죠? 은혜 받으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전의 원리,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나무 생명수 강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나무 생명수 강의 원리.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간,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광화문에 버스를 타고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운전을 안 하고 버스를 타고 가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이렇게 언뜻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교보문고 가면은 매달 글자를, 좋은 글귀를 뽑아서 이렇게 하나씩 게시해 놓는 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새로운 가을 9월이 시작이 되면서 좋은 글귀를 써놨는데 제게 눈에 탁 들어왔어요. 이런 거였어요.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리고 우선 가운데 고맙다. 그리고 밑에 줄에는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내가 너무 그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사진까지 찍어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 제가 다 보여주고. 근데 별로 나처럼 감동이 안 와요. 저는요, 그날 너무 그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글을 교보문고가, 저는 맨 처음에 교보문고 사장님이 써놓은 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찾아보니까 김사인이라는 시인이 쓴 조용한 일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제가 여기다가 아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사인이라는 시인이 저희한테 뭘 줬냐면, 낙엽이 하나 툭 떨어져서 내 옆에 머무는 것도 어떤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바라볼 낙엽이에요.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너무 지겨운 낙엽, 이렇게 생각되고. 저도 군에 있을 때 청소 좀 꽤 했는데 낙엽만 보고 눈만 보면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엽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껴야 될까? 가을에 김사인 시인은 우리에게 실은 이런 것이 실로 어떤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이런 것이 참 고마운 일이다. 추석으로 한 주간을 분주하게 지내야 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갑시다 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추석, 그래서 저희 집은요, 주일날 저녁에 다 모여서 조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추석은 좀 쉬어야겠으니까 삼촌 주일 저녁으로 합시다.
내가 목사가 새벽부터 주일날 하루 종일 목회하고 설교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또 저녁 때 또 모여서 제가 설교했어요. 그날도. 물론 갈비는 얻어먹었지만 또 가야 되느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서는 예배 드리고 저녁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짜놓으신 계획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세미나 하는 팀들이 모여서 우리 저 하메노에 있는 목사님들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중에 한 딸내미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집이 흔들려. 무서워 죽겠어. 6학년짜리 딸내미가 전화가 와 울고서 난리가 나. 그게 저기 뭐예요? 그 구리 쪽에? 그쪽은 온 것 같아요. 그게. 예. 여기는 뭐 고양시는 잠잠했는데 그러면서 전국이 다 흔들렸어요. 전국만 흔들린 게 아니라 일본도 중국도 그냥 그 일본에 있는 우리 처형네 집에서는 처형이 전화 걸고 조카가 전화 걸고 또 누가 전화 걸고 몇 사람이 우리 한국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네는 우리나라보다 더 흔들리면서 아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국이 흔들린다 뭐 그냥 별 걱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TV에서 이제 수요일쯤 되니까 그 광경을 이제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꽤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뭐 별로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5.8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 한 달 전인가 이태리에서 그 피자 축제인가 뭐 저 파스타 축제 한다고 어느 마을에서 5.2가 났는데 300명 죽었잖아요. 예. 몰살했어요. 예. 엄청난 파워예요. 그런데 5.8. 경주 그 부근에 있는 그 진앙지에서는 기와가 무너지고 벽이 금이 가고 그냥 그런데 참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걱정이죠. 저 지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래서 저 시에서 왔는데 뭐만 주고 갔어요. 지붕 덮을 비닐로만 단짝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덮냐니까 덮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것이 전부일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천만다행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인터뷰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그래요. 물론 지금 상황이 코앞에 명절이 다가와 있고 집이 무너지니까 마음이야 언짢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감사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고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경주에 예수 믿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다. 우리라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요. 저는 큰 기적 중에 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진앙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왜 꼭 거기가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주 큰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게 터지거나 거기에서 이 물들이 터져가지고서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터빈 돌아가는 물들이 나오면 그게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다 이 바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후쿠시마 같은 비극이 또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감사하죠? 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요. 우리가 그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했잖아요. 나 왔노라. 어디로부터인지를 알지 못한다.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인지를 알지 못한다.
나아가노라. 하지만 어디 매인가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인생에 이것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오기는 왔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가기는 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에? 창세기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루는 항구에 나아갔어요. 대제사장과 또 참모들을 데리고 쫙 갔는데 배들이 항구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왕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이 항구에 배가 몇 척이나 드나들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는 항구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 물었겠죠. 근데 대제사장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3척이 드나듭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화가 나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내가 지금 눈에 드나들고 있는 배만 세워도 10척도 넘는데 무슨 3척이라는 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여, 수없이 많은 배가 드나들어도 결국은 3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배의 종류가 3척이래요. 무슨 배가 있어요? 첫째는 돈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또 두 번째는 명성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세 번째는 쾌락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이 3척이 그렇게 드나든다. 그때 솔로몬이 듣고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배입니까? 돈, 명성, 쾌락, 어떤 것을 싣고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세계 지구에는 1억 3천만 명이 태어나고 5,4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15만 명씩 데려가십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7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주의 형상과 주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이제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다가 놓으셨는가?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 최초로 지으신 곳이,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저는 동산고등학교를 나와서 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무슨 제국의 멸망 이런 게, 요즘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광고 TV가 나와가지고서 제국의 멸망 뭐 이렇게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영화인가, 무슨 제국의 멸망인가, 무슨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무슨 게임 광고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야, 요즘 세상이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제국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피라밋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래서 거대하고 위대한 인간의 욕망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동산이에요. 설악산을 동산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동산은 어떤 게 동산이에요? 우리
교회 뒷산 같은 걸 동산이라. 자그마한. 그 한 이 땅이 전체가 다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땅을 동산이다. 자그마한 동산.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에서 시작하게 해 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동산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 9절입니다.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동산, 에덴의 동산의 정체성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만들어 주셨냐면 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주 참 좋은 그러한 나무들이 거기에 풍성하게. 여러분, 동산은 세멘트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시멘트로 탁 빌딩을 세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압감을 줍니다. 그런데 나무가 울창하고 나무가 풍성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푸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려고 산으로 들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냐? 아름다운 나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더 놀라운 거는 보기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다. 나무를 어떻게 먹을까? 나무 자체를,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나무들을 다 나게 해 주셨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어떤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생명나무와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해야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그루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하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금방 또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악이라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처럼 아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 크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TV 좀 그만 봐라 그러면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빠 또 뉴스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선악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계속 보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아이들이 선악을 알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지원이는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어요? 이럴 때 말했다간 주워 막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벌써 초자는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없어지고. 우리 큰애 성훈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선악과를 먹이는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먹으라고 그래요. 이 선악과의 비밀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과연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처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입처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박한 에덴 동산에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게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3장에 가보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그냥 먹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잘못된 존재로 영생하는,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고 그것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 목자로 오시는 이유는 생명을 얻어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에덴 동산에 축복해 주신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생명나무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돼요. 마귀가 먹으라는 것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마귀가 머리에 뿔이 달리고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선 다가오면 마귀예요? 천사예요? 마귀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안 와요. 어떻게 와요? 돕는 자처럼 와요. 지혜로운 자처럼 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나무가 뭘까? 과거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 말씀, 그것으로 좋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분명하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그러면 우리는 흔히 금단의 열매, 복숭아, 아니면 뭐야? 사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먹어야지. 여러분, 그분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합니다. 잊어먹습니다. 지나칩니다. 애들도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어떤 걸 좋아합니까? 몰래 하는 것,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인간이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게 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의 열매는 우리의 눈앞에서 버리고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만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바쁘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함께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여러분, 생명나무가 왜 생명나무예요? 여기 오늘 본문 22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존재는 어디에 붙어 있었던 것이냐면 하늘나라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형을 우리 에덴 동산에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붙어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왜 생명나무냐? 여러분, 사실은 생명수 강가에 심기워서 그 강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강가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어떻게, 어떤 자리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 생명수 강가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이 생명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에 앉아 계신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자리가 그냥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게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특징이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 하면은 열매가 없어. 여러분, 열매를 내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뭐 인내의 열매, 열매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열매의 그 열매를 알려면, 가시적인 효과를 알려면 뭘 보면 되냐면 날 따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봐요. 왜 말들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해. 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돼. 그게 열매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노래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끔 돼 있어요? PC방에 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끔 돼 있어요? 교회에 오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땐 여러분들이 아멘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모래바닥에서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자석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딸려 나와요? 안 딸려 나와요? 딸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평생 지금까지 살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전도를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자. 왜?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달마다 그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잔소리를 해야 돼, 할 말은 해야 돼, 꾸짖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상처를 주고 꾸짖고 하는 데서 되지는 않아요. 아마 사람이 변화되면 군대에서 다 바뀌죠. 그런데 군대 저기 보면 TV에서 뭐 요즘 개그맨들 뭐 이런 사람들 나가서 군대 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솔비라는 가수가 나간 너무 엉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웃긴 사람이래. 그 사람이 그렇게 거기서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씩씩한 군인처럼 만드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군대 제대하고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저도 제대하고 그 다음날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꿨는데, 악몽 중에 그런 악몽이었어요. 그 다음날은 고참이 내무반장이 부르러 왔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먹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의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좀 어때요? 시원해져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마음이 좀 시원해져요. 저는 그렇게 못해나 봐요. 제 얼굴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담이 하나님 얼굴 보고 숨었어요. 뭐라 그래? 벗었으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누굴 보면 치유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라니까 아주 힘들게 쳐다보시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당신을 보니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표정. 예, 예, 표정이 없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얼굴에 미소를 품고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하고. 그런데 얼굴을 보고 치유가 되는 사람이 쉬워요? 어려워. 사실 자기는 잘 몰라요.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서 김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막 치유가 돼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세요. 다시 두 사람 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해요. 예, 보세요.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돼요. 네, 처음에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사람을 보면 우리는요, 치유가 잘 안 돼요. 아우, 또 빚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꼬간 돈 갚으라는 거 아니야? 또 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잔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의 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서 생명나무가 됐어요? 생명수 강물에 심겼어요. 여러분,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저는요 생명수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을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돌아가신 분들은 놔두고 3절, 아직 있는 분들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여기 3절에 보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아요. 남자는 평생 고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저주를 받아요. 여자는 배가 아프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저주를 받아요. 뱀은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 밖은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거는 생명수 강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 좀 휴가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편해야지 되는데 다 지쳐있는 표정들이에요. 어디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같은 그런 표정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를 보더니 몇몇 분들이 명절 끝나니까 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주님 주시는 생명수의 강물에 심기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